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있다, 그거를 자꾸 이제 의심을 하게 되죠. 의심하게 되고, 현대 문명이나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오는데, 산다는 것이 이제 그걸 해석을 하기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죽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있다, 그런 걸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당신은 나와 함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이나 로man틱한 표현으로 이렇게 잘 사용을 하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갔을 때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건 실제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실제적인 게.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걸 왜곡시켰어요. 믿음이란 바로 그건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렇게 일단 믿고 나야 이제 성경이 해석이 돼요. 그걸 그렇게 믿지 않으면은, 이렇게 로man틱하거나 센티멘트를 믿게 되면은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학자도 마찬가지고, 뭐 노련한 많은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세상 경전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교의 경전이나 이슬람교의 경전이나 아니면 공자가 한 말씀이나 노나명자가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수준은 윤리예요. 윤리죠. 이렇게 하면 잘 산다, 이렇게 산다. 이거와의 다른 변형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꼭 믿어도 괜찮아. 나쁘지도 않으니까.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건데, 윤리를 초월한 어떤 삶. 왜냐하면 믿고 나서 이제 당장 다가오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삶의 고통이거든요. 살아가는 사람,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뭔가, 삶의 고통이니까 이제 처음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죠. 그걸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건가? 이제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이제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니까 그게 구약을 해석을 할 때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게 일단 쉽게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오늘 그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구약에서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굉장히 잘 해석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 있다고 생각을 안 하면, 쉽게 말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시로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한번 매직 같은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죠. In our believing life, there is joy in clear, cut confidence caused by having God's word. The difference between words in this world and the word in Jesus is that former can only move our heart, and the latter of the word can lead to our heavenly pleasure, even in our agony. David could have these pleasures even depressed the situation of him, because he knew his painful situation suited him to a T. 6절을 먼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이제 이 성경 기존에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어떻게 해석하나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하나? 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줄로 재어진 구역이라 이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제, 절제잖아요. 컨셉을 집어넣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냐면 통제, 절제로 집어넣어요. 윤리로 집어넣는다고. 통제해야 돼. 나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줄로준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상황이니까 참고 잘 지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물론 그 말도 맞아요. 하지만 근데 그걸 틀렸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믿는 사람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해석하는 키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내게 줄로준 구역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있으라고 한 곳, 뭐 직장, 학교, 뭐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페일하고 어디 힘들게 살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구석이니까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살아. 하나님이 주는. 이걸 가지고 이제 막스가 그것 때문에 화낸 거 아니에요.
그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그들을 갖다가 지혜를 한 게 교회를 집어넣었어요. 그 노동자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어요? 이런 걸 갖다 놓고 네가 지금 임금을 적게 받고 그렇게 사는 게 그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이야. 거기서 만족해서 살아.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식민지나 이렇게 미국의 이런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흑인들이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친 거 그렇게. 그 다음에 샘 함 야벳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샘은 함이 아프리카의 자손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흑인들은 너희들은 저주받은 자손이야.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해석을 안 하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줄로 준 재행교육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쭉 해석하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성경은 그 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전부 다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를 복음성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복음성가는 현대 상황에 맞춰서 집어넣은 거예요. 옛날 찬송가는 정확하게 해석을 했어요. 정확하게. 근데 그냥 부를 때만 그렇게 부르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성경은 얘기하는데 기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게 뭐야 그게. 그래서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내 안에 정말 믿으면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절제 통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절제 통제하는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성경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주와 함께 거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그 감옥이건 어디건 다 하늘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찬송가가 정말 성경을 잘 해석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게 줄로 준 구역이 어느 구역이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나의 기업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그게 하늘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통제 절제를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물론 통제 절제도 맞긴 맞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게 다른 얘기예요. 통제 절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그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확 느끼게 되면 내가 억지로 느끼라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윤리나 이런 것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초월하는 거죠. 하지만 왜냐가 우리가 윤리나 통제가 안 되는 것은 이게 지금 형제가 아름답지 못하고 힘들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죄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일단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How then he could know that this pleasure even painful situation? Because he knew that he had God who himself was a real and great inheritance. And David knew the possessed God's good things as a partaker. Those good things are salvation, including our real happiness, well-being, or feeling good. 여기서 나오는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아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느끼는 거, 이모션, 느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내가 갖고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근데 그게 느끼는 게 어떻게?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가장 믿음이 정말 어려운 게, 그때 왜 믿는 게 어려워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자꾸 일어나니까 내가 막 나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있지 않을 거야. 나같이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안 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렇게 마음대로 못 살아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항상 믿음을 얘기하잖아. 믿음을 얘기하잖아. 믿을 때, 구원받을 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느낌이 나오는, 느낌은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온다고. 삶에서. 근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좀 느끼게 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 그러면 내가 편안해질게. 그거 아니고 반대예요.
그래서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얻었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키포인트가 있어.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When then David could feel this heavenly pleasure. In the night he meditated God's word that was shared with God himself. He was not alone. God is inheritance of David and instructed him in David's heart. 7절 보시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밤에 이것은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묵상이 된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된 거예요. 묵상은 언제 해야죠? 기도가 묵상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언제 생각해요? 설교 듣고 말씀을 볼 때, 그다음 말씀을 볼 때,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그다음에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일 때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걸 한 거예요. 그걸 언제 했어요? 다윗이 밤에 했다고. 막 바빠 꼭 밤에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들어가지고 힘든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요. 그걸 표현한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쫓겨다니다가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밤에 이걸 언제 느꼈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 그분이 나를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한 얘기는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워볼 것이 없도다. 그게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느끼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수없이 들어요. 장례식 때마다 하는 얘기가 시편 그 얘기잖아요. 시편 23편 안에 나는 여호와의 목자니 내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로다. 그 힘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고통스러워도 주께서 나를 사망을 이기게 하실 거다. 그게 다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부활까지 응용이 돼요. 부활까지. 내가 죽어도 사는구나.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냐? 사람은 잊어버려요. 순간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잠깐 무슨 일을 하면 금방 공백 상태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든이나 망치는 방법 가만히 두는 거라고. 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가요. 그냥. 그리고 다 잊어버려요. 싹 잊어버려요. 말씀이 뭐고 말씀은 기억은 나고 세상적인 말씀의 구조는 구해결하죠. 근데 영적인 어떤 그 믿음의 그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린다고 해서 믿음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씀 거기서 저기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삶에서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걸.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생활이에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밤에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이제 알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 증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변화 보세요. We pass the death sword, including our desperate situation, but God makes us know the path of life, resurrection, including real pleasure of heaven here and now. 10절, 12절 보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지금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삶의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를 희한한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조그만 문제예요. 큰 문제가 우리는 삶의 문제 힘들잖아요. 자, 하나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게 돼요. 내가 여호와를 보시며 그의 나의 오른쪽에 계시며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이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 다음에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니. 여기서 기가 막힌 표현을 수월에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의 모든 문제가 수월이라고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죽음을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삶이 날마다의 그 삶이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의 맨 끝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고통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통이 다 뭉클어진 내 일생의 모든 것을 갖다가 집어넣고 수월해 버리지. 고통을 나를 갖다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 왜? 부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게 되고 빚게 되면 부활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부활.
내가 지금 죽을 때는 아마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기서 아마 내가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보다는 나을 거예요. 죽는 순간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삶이. 근데 죽을 때 그 고통은 지금 삶의 고통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근데 문제는 죽음 후에 잊어버릴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가 될까 봐.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죽음 후에 더 좋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나한테. 그렇다고 해서 잘못 믿으면 자살을 하죠. 그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부활시키는데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데.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갔을 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답하니까 너 죽어도 다시 사는 거 믿니? 그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내가 그건 믿는데 나사로가 다시 죽은 거가 고통스럽다고 가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나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못 믿어요. 살려줬지만 그 살려준 나사로가 다시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그걸 표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그리고 너 그걸 거기서 제일 중요한 그 구절은 어떤 구절이냐면 마르다가 한 그 얘기예요. 너 죽어도 사는 거 믿니? 근데 마르다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고통에 대해서 그게 알게 되는 거죠. Additionally speaking, I would like to interpret the verse 9. My heart is glad and my whole being rejoices as my heart is glad and my glory lives to rejoice from original text of Hebrew. 그 구절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래서 나의 영이라는 것이 원래의 번역과는 좀 잘못됐어요. 나의 영광도 즐거워하며요. 나의 영광도. 근데 나의 영광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는 거죠. 구약 시대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같이 내가 나눠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눠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죄에서 사망에서 심판 죽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갖다 죽이려고 심판대 앞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눠 가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못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주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내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죽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기뻐하면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나도 기뻐하는 그 영광이 뭐예요? 삶의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삶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My glory which has been given is from Jesus himself who living in me. We can now enjoy Jesus' glory very much in midst of our painful life.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그 즐거움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어려운 말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근데 믿으면 그걸 알게 되죠. 영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경험을 어떻게 몰라요. 세상 사람들도 경험 못 해봤어요. 영광을 경험 못 해요. 믿으면 나오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좋은 즐거움이고 아주 좋은 행복한 상태인데 지금 상황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신비적인 것이라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가진 거야.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 너희는 아주 짐승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신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줬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영광을 아는 거예요. 영광. 그 필링을 아는 거예요. 필링. 그 감각기관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감각기관이 없어요. 그 감각기관이. 근데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은 그 감각기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삶의 문제가 그 짐승도 똑같이 겪는 삶의 문제잖아요. 우리 고통은 짐승도 똑같아요. 짐승들의 삶이 더 비참하죠. 그 똑같아요. 고통스러운 게 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게 삶이 똑같은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영광을 이제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죠. There is so many evidence of Jesus who living in believers, even Old Testament, especially here. You can't interpret God's word properly without Jesus.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 피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그걸 믿는 것을 제외하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믿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어요. 지금 살아요. 믿지 않고 이것을 보게 되면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이상하게 해석이 된다.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할까? 나의 영광이 즐거워하고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고 그 뭐 해석한다고 쳐요? 이 전부 그 내 안에 있는 이 먼저 힘든 게 뭐냐면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것은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Jesus lives in me. You and everyone who believe in Jesus, it is totally different from thinking of someone who passed away.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뭐 존경하는 어떤 위인이 내 안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김소월의 시처럼 초원처럼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뭐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의 어떤 혼을 갖다가 내가 집어넣는 그런 거 아니에요. 혼을 불러넣는 그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고 영광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영광을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믿음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잊어버려요. 순간적으로 잊어버려요. 고통 속의 삶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자기가 잊어버린 상태를 분명히 알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확히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믿음 있는 생각을 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전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생각하기 시작을 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분이 저희들을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상이 믿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이 믿지 못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저에게 주셨사오니 그 다음부터 그 말씀을 해석하게 되고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 교훈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